할렐루야. 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성일 2024년도 마지막 주 성일입니다. 이 새벽에 주신 말씀은 창세기 강해설교로 24장 4절부터 말씀에 은혜 받겠습니다. 앞서서 지난 시간에 3절에 있는 말씀에서 결혼 문제, 그 때문에 상담하는 경우가 점점 있어요. 그 전까지는 믿음이 참으로 좋아 보였는데 막상 결혼을 앞두고 신랑감을 결혼하기 시작할 때 보면은 그래도 돈이 좀 있어야지 하며 안 믿는 남자에게 시집을 가거든요. 그것은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을 안 믿는 증거라 이 말이에요.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나의 하나님 아버지시라면 그분께 그 모든 것이 다 있는데 돈이 어떻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단이 적다고 며느리에게 눈총을 주는 것을 결코 하지 마세요. 이삭이 결혼하는 것을 보면은 여자가 많이 해오는 것이 쓰여 있지 않아요. 오히려 남자가 많이 가져가서 줍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되어서인지 신부가 그렇게 여러 가지를 해와야 되니까 이것은 성경적이 아닌 우리 믿는 사람부터 잘못된 사이의 풍조를 좀 고쳐나가야 돼. 귀한 남의 집 딸을 데리고 오는데 데리고 오는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지 딸 주고 또 많은 것까지 다 줘야 하니 세상 사회로도 너무 불공평하단 말이에요. 좀 부족하게 해왔다고 해서 구박하고 심지어 가정 파탄까지 생기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 그런 사람이 있다니 참으로 한심해요. 또 어떤 사람은 예물을 헌금으로 가져오라고 한다는데 참으로 상업적인 결혼 아닙니까? 그리스도인 결혼 상대를 찾을 때는 모든 것보다 신앙을 먼저 봐야 돼요. 믿음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신앙이 없다면 다른 걸 아무리 좋아도 안 됩니다. 신부를 잃은 격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부를 잃어요. 결혼을 앞둔 사람들은요, 특별히 잘 기억하십시오. 자, 4절에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아멘. 내 조상 내 고향으로 가라는 딸은 자기가 나왔던 갈대아 우르 지방을 말하는데 가나안보다는 그곳이 신앙적으로 훨씬 더 낫고 도덕적으로도 나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곳 딸 중에 택하라는 건 그러나 그곳에 이삭을 데리고 가서 결혼을 못하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곳을 떠나라고 했는데 거기로 돌아간다면 하나님의 원칙적인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5절에 종이 가로되 여자가 나를 쫓아 이 땅으로 오고자 아냐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의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까? 무슨 말씀이냐면 최소한 2000리는 넘는 거리인데 요사이 같으면 고속버스 타고 가니까 2000이라고 해도 별 문제가 안 되지만은 그때 2000리라는 거리는 무지무지하게 먼 거리 낙타를 타고 가야 하니까 말이에요. 낙타를 타고 가면서 1시간에 4km를 간답니다.
그래서 하루길을 80리라고 하네. 그러니 거의 한 달을 여행해야 하는 거리입니다. 이천리 밖에 있는 처녀가 집안도 알지 못하고 얼굴도 한 번 안 보고 누가 따라오겠느냐는 걱정이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기가 참 일 아닙니까? 그래서 하는 말, 누구에게라도 이런 시기 될 공산이 크다는 것. 우리 집 도리님이 이러이러하니 시집을 오시지요. 당치도 않는 말을 하지 마시오. 사람을 보지도 않고 어떻게 시집 가겠어? 하면 큰일이니까 그런 경우에 이삭을 데리고 가서 예, 이분이 우리 도리님이 오시다 하고 보여준 후에 처녀를 데리고 오면 어떻겠습니까? 이 말이에요. 자기로서는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서 한 말인데 책임을 다 감당하기 위해서 주인에게 묻는 말 아닙니까? 자, 6절에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삼가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말라. 삼가라는 말은 절대로 안 된다는 말이에요. 돌아가지 말아야 할 이유를 다음 절에 상세하게 말씀하시는데 7절에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온 세계를 지으시고 다스리는 하나님께서라는 말이죠.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본토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말합니다.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사실은 갈대아 우르가 인간적으로 보면 훨씬 더 기름진 땅입니다. 그곳은 유브라데스와 티그르스 강이 흘러가는 도시로서 문명이 발달했고 참으로 기름진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비하면 박한 곳인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인간적으로는 계산한다면 영수지가 안 맞는 곳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복으로 주시겠다고 했어요. 이곳에서 천국 생활을 하도록 하겠다고 했어요. 돈이 많다고 천국 생활을 하는 건 아닙니다. 억만장자가 가졌다 해도. 예, 그런 분들은 오히려 호의호강하다가 지옥불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면서 살아야 천국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가 그 사자를 내 앞에 보낼지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먼저 보내서 너희 하는 일을 하신다는 것. 그러니까 걱정 말고 하나님의 인도를 내 믿음으로 가라는 것.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너보다도 먼저 다 택해 놓았으니까 걱정 말고 가서 처녀를 만나 데리고만 오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갈빗대는 다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짝이 다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도 다 짝이 있듯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바르게 서 있으면 반드시 순적히 만날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출발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얻기 위해서 그 땅에 출발한 것이므로 이삭을 절대 그곳으로 데리고 가지 말라는 것. 아브라함은 참으로 은혜를 바로 깨달은 분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뜻을 생각지 않고 돈이 많으니 땅이 기름지니 하면서 어떤 곳으로 가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같이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걸어가신 것이냐에 따라 걸어가야 합니다. 다음 8절에 만일 여자가 너를 쫓아오고자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으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아멘. 아무리 주인인 아브라함과의 맹세를 하고 갔더라도 여자가 오지 않으면 맹세의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성실히 감당하기만 한다면 여자가 아니 오고자 할 경우 맹세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일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결혼을 못 시키면 못 시켰지. 불신적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결혼하지 않고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도록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거기까지 내다본 것이, 그러나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반드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귀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종에게 부담을 지우지 않았어요. 자, 그리고 옛날부터 중매를 잘못하면 뺨이 석대라고 하죠. 그런데 중매한 사람만을 원망할 수가 없어요. 중매하는 사람도 사람을 다 모르는데 어쩝니까? 물론 중매자가 다 알면서도 거짓말을 했다면 책임이 있지요. 저도 중매를 해봤는데 성사가 좀채 잘 안 되는 것을 봐요. 왜 안 되느냐 하니 나쁜 것을 다 말해주니까 안 되는 모양이에요. 실컷 나쁜 것을 말해놓고는 결혼을 권하니까 놀랍기다만 제가 그때 그랬지요. 10원짜리 결점도 말하고 100원짜리 장점을 다 말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점 좀 부족하지만 신앙이 좋으니 하시오 하니까 목사님 요새 세상에 그렇지 못해서 하며 돈도 좀 있어야 되고 어쩌고 하면서 성립이 잘 안 됩니다. 중매하는 사람도 참으로 신실해야 되지만 아브라함은 중매하는 사람에게 모든 책임을 다 떠넘기지 않았어요. 인간이 알아보면은 열심히 노력하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말을 들은 종이 마음의 자유를 얻어가지고 맹세를 합니다. 자, 9절에요. 종이 이에 주인 아브라함이 환도뼈 아래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그러니까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진실하게 해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실 줄을 믿고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개하는 분들도 진실하게만 하십시오. 기도하고 신앙적으로 진실하게 했는데도 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만두세요. 저 집은 유력하니까 사돈 몇 개 해주면 무슨 덕이 있겠지? 하면서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인간적으로 하면 덕보는 것보다 오히려 욕만 얻어먹으니까 욕수 거니까 순수하게 신앙적으로 해야 돼요. 결혼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신앙과 도덕적으로 순결해야 돼요. 그런데 요즘 어떤 가수는 연애는 필수 그런 노래를 다 부르는 세상이 악해서 마귀 사탄들이 종이 돼가지고 참 안타까워요. 그 가수는 여자인데 참 하필이면 왜 그런 노래를 불러? 정말 한심해. 신앙 떠나서 하면은 아무리 좋아 보여도 결과적으로는 큰 가시가 따라와요. 그리고 신앙적으로 하는 결혼이기 때문에 과정도 신앙적으로 해야 돼요. 대상을 선택하는 기준은 물론이고婚사를 치르는 그 방법도 신앙적으로 해야 돼요. 자, 10절에 이에 종이 그 주인이 약대 중 10필을 취하고 떠났는데 이 약대 10필이라고 하면 굉장합니다. 요사이 말로 표현하자면 자가용 10대를 먹고 갔다는 말과 비슷한 표현이니 그 주인이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는데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이때 수행원이 상당히 많이 따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갔으니까 수행원도 많이 따랐는데 내용이 중심만 기록했기 때문에 몇 명이 갔다는 것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나홀은 아브라함의 동생인데 그 이름대로 그가 살고 있는 성의 이름을 나홀의 성이라고 했어요. 다음 11절에 그 약대를 성방 우물 곁에 꾸렸으니 저녁때라 여인들이 물을 길러 나올 때였더라. 무슨 말이냐면 이 엘리에셀이 여인을 만나는 장소를 우물가로 잡고 선택하러 갔어요. 공원이나 다방에 가지 않았어요. 놀고 있는 예쁜 여자를 하러 가지 않았어요. 축제할 때 가서 춤을 잘 추나 살피는 것을 결혼 생활에 소용없는 일 아닙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요. 연애는 필수 그런 거 그러나 하나님 좋아하지 않아요. 우물가로 갔으니 그 일하는 자세가 얼마나 성실하냐 또 얼마나 근면하냐의 물김는 태도를 봐서
알 수가 있어요. 결혼은 실제적인 것이지 화려한 것이 아니에요. 결혼은 사랑하며 일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서로 돕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인데, 때문에 노래 잘한다고 춤 잘 춘다고 결혼하는 건 참으로 어리석은 짓이. 예, 요즘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며느리 처녀가 꼭 피아노를 쳐야 된다는데 참 왜 그러나 싶었더니 피아노 개인 교습시키려고 그러더군요.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저는 그런 중매는 못하겠어요. 순수하지 않고 돈 버는 수단으로 결혼하려고 하는 것은 부패된 인간의 욕망을 채우는 수단으로 결혼을 이용하는 것이므로 참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은 그런 식으로 신부감을 버리지 마십시오. 어떤 친구는 또 미국 유학 갈 욕심으로 자꾸 미국에 있는 처녀와 결혼하겠다고 하니까 저는 도저히 그런 중매는 못하겠습니다. 목적이 틀려먹었어요. 안 되겠어요. 결혼이라는 건 서로 사랑으로 힘을 합해서 하나님을 위해, 형제를 위해서, 봉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그러니 엘리에셀이 우물가에 가서 처녀를 찾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지혜로운 방법이고요. 때문에 결혼 상대자를 구할 때는 신앙이 얼마나 좋으냐, 얼마나 신실하냐, 생활력이 있느냐, 이걸 살펴야 돼요. 실질적인 것이 결혼이기 때문에 생활력이 없는 사람은 결혼하면 곤란해요. 자기도 밥 먹을 형편이 못 되는데 남까지 데려오면 되겠어요? 사막지대에는 물 짓는 것이 굉장히 큰 일입니다.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 중요한 일터에 가서 성실한 처녀를 구해야 되겠다 싶어서 우물가로 갔어요. 자, 12절에 그가 가로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오늘날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사 나의 주인 아브라함께 은혜를 베푸소서 하세. 먼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부터 했습니다.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하세. 지금 자기는 주인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는 사명을 잊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람 얻는 것은 정말 전적 은혜에 속한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잠언서 19장 14절에도 보시면은요, 집과 재물을 조상에게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고 하세요. 결혼을 한번 잘못하면 정말 평생 괴롭습니다. 그래서 잠언은 미련한 아들을 그 아비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고 했어요. 잠언서 19장 13절에 이어서 떨어지는 물방울이라는 표현을 참으로 잘못 표현입니다. 잘못된 표현이, 물방울이라는 건 힘이 없는 것이지만 계속 같은 장소에 떨어지면 아무리 강한 바위도 패여져요. 그와 같이 아무리 의지가 강한 남자라도 자기 아내가 옆에서 계속 긁어대면 긁어서 못 쓰는 남자 됩니다. 그래서 참으로 좋은 아내는 누가 주시느냐? 재물은 혹 조상이 상속해서 얻을 수 있지만 좋은 남편이나 좋은 아내는 하나님만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결혼 준비 중에 가장 중요한 준비는 기도 준비입니다. 신앙 중심으로 사람만 보고 결혼한다고 해도 하나님께 의지하는 기도를 하지 않으면 과정이 틀렸기 때문에 신앙 중심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중매하는 중매인까지도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아브라함이 귀한 며느리를 얻게 되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결혼은 신앙 중심이에요. 결혼은 쉽게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봉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결혼을 해야 하는 것이지, 허영에 사로잡혀 보이는 것 중심으로 결혼을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 주신 자를 얻어야 하면 참 행복한 생활이, 결혼 생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기도로서 준비해야 이삭이 리브가를 만나듯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혼을 앞둔 분들은 특히 이 24장을 잘 읽어보시면 많은 것을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이웃이나 아는 사람에게 올바른 결혼관을 가르쳐 줘야 합니다. 때문에 어릴 때부터 말씀을 따라 결혼에 대해서 일깨워주고 기도하면서 이삭처럼 귀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자녀를 이끌어 줘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0절입니다. 이에 종이 그 주인의 약대 중 10피를 취하고 떠났는데, 약대 10피를 하면 상당해요. 마치 대상을 이루어서 가는 것과 같은, 그래서 이때 수행원이 상당수 있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이때 상당히 많은 보석을 가지고 왔는데 종 한 사람이 약대 10피를 끌고 갈 수 없습니다. 위험하기 때문에 말입니다. 떠났는데 그 주인이 모든 것을,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러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결혼할 때는 남자 쪽에서 상당한 부담을 져야 해. 앞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처녀가 거창한 예물을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랑이 사람을 데리고 오는데, 그런데 요사이 어떻게 된 일인지 사람도 주고 돈도 주고 하는 세상이 되고 성경과는 맞지 않아요. 상업화의 길로 가고, 이때는 그 여인을 데려오니까 위에서 신랑 쪽에서 좋은 것을 다 가지고 가요. 사랑은 주는 것이요 베푸는 것이기 때문에 선물을 가지고 간 것이요. 약 2000리 길을 25일 이상 걸려서 메소포타미아 지방의 하단까지 갔어요. 자, 11절에 그 약대를 성곽 우물 곁에 꾸렸으니 저녁 때에 여인들이 물을 길러 나올 때 종이 여인을 구하기 위해서 축제가 열리는 곳에 가지 않았어요. 자, 그리고 12절에 그가 가로되 우리 주인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여호와여 원건대 오늘날 나를 순적히 만나게 하사 나의 주인 아브라함이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좋은 아내나 좋은 남편을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믿는다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 사람에게 알아보고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검토해서 결혼하는 경우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합당한 사람을 안 주시면 실망하는 경우가 많아요. 연애 결혼이 중매 결혼보다 실패를 많이 하는 이유는 연애할 때는 그렇지 않는데 결혼하고 나 보니까 상대방을 대하는 태도가 너무나도 달라요. 그러니까 배신감 때문에 고통하는 경우가 많아요. 전에 사귈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고통 당하는 사람들만 알죠. 뭐. 그러니까 1차적으로 어떤 여인을 만났든지 어떤 남자를 만났든지 하나님 주셨다는 그 의식을 갖지 못하면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돼요. 저런 사람은 좋아 보이는데 싶은 생각이 자꾸 나요. 때문에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는 의식을 반드시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이 본인에게는 가장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엘리에셀 기도를 하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우물가 서 있으니 순적히 만나게 하소서. 그리고 아브라함이 은혜를 베푸시옵소서라고. 아브라함이 잘나서 신앙생활을 잘하니 또 노력을 많이 하니 이삭을 인물이 잘났으니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은혜란 뭐냐 하면 자기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해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아이는 못 갖춘 것 너무 많으니까 할 수 없이 거야 하며 기도하지 않고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관념을 버려요. 예수들은 고아였지만은 황후가 될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얼마든지 좋은 사람 만나게 하시고,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못 갖추었으니까 끼리끼리 만나야지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얼마든지 부족한 자에게도 은혜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게 하세요. 그러니까 결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적당히 하지 마세요. 특히 처녀들 입장에서는 예수 믿는 남자가 적으니까 교회라도 나오기만 한다면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그런 사람을 만나 꼴탕 먹는 사람이 많아요. 아주 믿음이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될 텐데 교회 다니기만 한다면 학습을 받게 하여서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이롱 신자를 잘 만나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면은 뭐냐? 믿음이 적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믿음은 있을지 몰라도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것을 안 믿는 것은 생활 속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기록 문제. 그래서 엘리에서는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기도했습니다. 이 순적히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분명한 인도를 달라는 거죠. 또 은혜로라는 말은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합당한 처녀를 달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신앙생활 잘하고 있으니까 하는 식의 그 조건부로 기도가 아니에요. 이삭이 참으로 좋은 사람이 좋은 배필을 주셔야 안 되겠습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어떤 부모는 딸의 성질이 나쁘다고 하는 말이 너 같은 것은 너보다 더 성질 나쁜 남자 만나서 성질을 고쳐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 말은 저주스러운 말이에요. 성격이 부족하니까 더 좋은 남자를 만나야 될 것 아니겠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한 건데 하나님 우리 딸 아이는 성격이 까다로우니까 은혜를 베푸셔서 훌륭한 남자를 만나게 하소서라고 많은 기도를 해야 합니다. 너 같은 더러운 성질을 뜯어 고치려면 아주 못된 남자를 만나서 고생 좀 해야 돼 하면서 어떤 사람은 서슴없이 자식 듣는데 저주를 합니다. 인간이 성질을 뜯어 고칩니까? 부족한 성질을 가진 이에게 다른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아야지. 그러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많이 기도해야 돼요. 예. 아브라함이 아내 사례도요, 성깔이 있는 여인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아주 순수하고 온유한 여인으로 변하죠. 하나님 우리 집 도리님이 이렇게도 잘생기고 좋으니 도리님에게 걸맞는 처녀를 주시옵소서. 이런 식의 기도는 한마디도 없었어요. 그저 은혜를 베푸시옵소서라고 한 것은 이삭도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아내를 만나야 하나님의 영광 돌릴 수 있는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은혜를 풍성히 주시기를 기도해 하십시오. 내가 부족할수록 더 큰 은혜를 필요한 것입니다. 중매인이 엘리에셀이 참으로 믿음이 훌륭하여 이제 13절부터는 은혜를 베푸시는 통로를 이루려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의견을 제시하는데요. 13절에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길로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섰다가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처녀 때가 되니까 여자들이 물길로 나올 테니까 그때 만나겠다는 거예요. 즉 가장 쓸모 있는 여인을 구하겠다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쓸모도 없고 예쁘기도 합니다. 쓸모도 있고요. 정말 은쟁반의 금사와 예쁜 얼굴이 예쁜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예쁜 값을 하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돼요. 14절에 한 소녀에게 이르기 척컨대 너는 물 항아리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니 그가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약대에게도 마시우리라 하며 그가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인하여 주께서 나의 주인에게 은혜를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굉장히 어려운 조건을 걸었음을 알 수 있지요. 기도원도 기도하기를 하나님이여 이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고 다른 곳에는 내리지 않게 하소서 했는데 그야말로 인간으로는 불가능하며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인생으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기도원의 기도를 들으시고 양털을 짜니까 양푼이 가득한 정도에 그때 힘을 낸 기도원이 다시 한번 기도를 하기를 첫 번째와 반대로 다른 곳에는 이슬이 내리고 양털을 내리지 않도록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서 다른 곳에는 이슬이 얼마나 많이 왔든지 풀이 이슬 무게에 축 늘어지고 양털은 포송포송하게 했어요. 그것을 무엇을 말하냐? 인간으로는 불가능한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는 것을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엘리에셀이 기도한 내용도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해요.
어떤 처녀가 이런 일을 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까? 특히 중동 지역은 남녀 7세 부동석보다도 더 심해서 얼굴 다 가리우고 눈만 그냥 여러분 아시죠? 뭘 플러스 원은 눈만 이렇게 빠꼼히 내놓고 다니는 그런 곳이에요. 이러한데 모르는 처녀 보고 뭘 한 그릇 주시오 한다고 예 잡수십시오. 저기 있는 약계 10필에게도 다 마시우겠습니다 하는 처녀를 달라고 기도했으니까 인간적으로는 생각하면 어느 바보가 그런 짓을 하겠습니까? 약계 한 마리가 물을 얼마나 많이 마시느냐 하면은요 45리터 정도 2마리를 더 마셔요. 그러니까 물이 20마리 넘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19절에 보면 마시우기를 다하고 가로되 당신의 약대도 위하여 물을 길러 그것들로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그래서 구유에 조금 부어서 맛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배가 부르기까지 마실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런 일이 어찌 가능한 일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이시면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처녀야말로 친절할 뿐만 아니라 봉사심이 강했어요. 어떤 사람은요 친절하긴 해도 봉사심이 없는 분이 있어요. 간절하면서도 또 친절하면서도 봉사심이 많은 사람은 어디를 가도 사랑받아요. 우리는요 어디 가든지 친절하면 봉사해야 합니다. 특히 여성은 더욱 그래요. 엘리에셀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것을 걸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불가능한 일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다 들으시고 친절하고 봉사 잘하는 처녀를 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며느리를 구할 때 그런 기도를 하십시오. 요사이 처녀들이 어디 그러려고. 그러나 요사이도 바른 신앙 가진 분들 중에는 그런 처녀들이 있어요. 요사이 청년들이 믿음이 있어야지 하는 분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 있는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나이롱 신자 가진 자도 있지만 그 중에 진실한 신앙을 가진 처녀들도 있어요. 고린도 교회가 음행이 심하고 형편없었지만 일부에서는 결혼을 하지 말아야 주를 더욱 친절하게 섬기지 않을까라고 생각한 경건한 사람도 있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결혼을 하지 않고 지내는 것이 낫지 않겠나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한 교회 안에 극단적으로 서로가 달라서 지금도 세속적으로 흘러가야 타락한 청년들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아요. 엘리에서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친절하고 봉사심이 강한 그런 처녀를 만나게 해주시면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 된 줄을 믿겠습니다 라고 기도한 후에 기다렸어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었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전능하신 확실히 믿었다는 것입니다.